2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드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어떻게 예배 시간을 아침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원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좀 바꿔봤는데 다시 오전으로 좀 바꿨는데 어떠신가요? 이게 더 좋아요? 아니면 12시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네. 12시가 좋은 사람? 네. 그래요. 오늘 뭐 듣자 하니까 출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아침으로 변경되는 첫 주일인데 오늘도 여전히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긴 하지만 차차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간식을 준비했는데 수제 버거 세트로 우리 롯데리아, 뭐 맘스터치 이런 거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맛있는 수제 버거집이 있다 그래서 또 우리 용사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오늘 한번 주문해 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당분간 그거를 좀 더 할 테니까 우리 수제 버거라도 먹으러 가자 하고 좀 많이 손잡고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예배를 조금 가능한 한 10분이라도 조금 빨리 끝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 아점? 문식? 무슨 식? 브런치 맞아. 브런치 또는 아점, 이게 10시 반부터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 10시 20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삭은 원래 부엘세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엘세바 지역에 극심한 흉년, 기근이 들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부엘세바에서 그랄로. 그곳에서 그랄에서 이삭은 이 극심한 흉년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평상시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수확을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됨에 따라 그가 가진 그 힘과 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시기했던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힌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힘이 너무 강성해져서 너희가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그러니 너는 우리 지역을 떠나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삭이 그랄 지역을 떠나서 다시 그가 살던 브엘세바 지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엘세바에서 다시 자리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이삭에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유는 당신이 우리 그랄 지역에 살 때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돌려보내 드렸으니 당신도 우리 그랄 지역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라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삭은 군사력과 힘이 막강했었어요. 이때 이삭을 찾아왔던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이 다음과 같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26장 28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으니까 이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6장 28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26장 28절. 자, 이삭에게 찾아온 그랄 왕과 그의 친구 아훗삿과 또 국방부 장관 비골 이 세 명이 함께 찾아와서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해치지 않겠다고 조약을 맺자,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을 남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자,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 세상 사람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이 이삭은 그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배고교회 모든 청년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전우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저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본문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예.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제27장. 네. 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었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둘은 쌍둥이였고요. 에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액티비티한, 그래서 활동적이고 사냥을 잘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랐어요. 반면 야곱은 좀 온순한 성격이고 조용조용하고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성격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맏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에서를 그의 장자권을 물려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자 이제 그의 후계자 장자권을 계승할 아들로 이삭을 선택했다. 에서를 선택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사건들을 2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성경에 이와 같은 표현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노안이 와서 글씨가 안 보였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는 앞서 창세기 26장에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이삭은 그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다라는 고백을 들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이삭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심지어 이삭은 지금 자기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장자권을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계승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이삭은 금방 죽지 않고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살짝 엿보면 이 동생인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빼앗습니다. 속여서. 그러자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어머니인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무려 20년을 생활을 하고 다시 아버지와 형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금방 죽을 것 같다라고 표현됐던 이 이삭도, 아버지 이삭도 그 후로 무려 20여 년을 더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을 20년 뒤로 돌려서 35장 27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을 살다가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와 야곱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 떨어져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온 시점이 아버지의 나이가 180세가 되던 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늘 27장 1절로 돌아오면 야곱은 자기가 눈이 어두워 금방 죽을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장자권을 계승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은 금방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영적인 눈이 흐려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권을 계승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삭이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당시 문화로는 당연히 장자가 계승받는 게 원칙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그 쌍둥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었습니다. 자, 25장 23절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니다.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그 장자권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까맣게 잊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지 이삭은 에서를 선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4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에서에게 축복하게 하라. 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지금 이삭은 영적 눈이 흐려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기준에 있음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내가 즐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먹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가장 잘하는 에서 네가 이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부 다 나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삭의 모습은 그가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지금 이 일을 장자권을 승계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난 이삭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크신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또 성령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그랬고 이번엔 엄마인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지금 이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엄마에게로 가져오면 엄마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형에게 시켰지만 네가 가서 더 맛있는 음식 갖다 드리고 네가 축복을 대신 받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애서입니다. 제가 지금 사냥해갖고 요리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드세요. 엄마가 그걸 도와줄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둘째 아들 야곱과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였던 거죠. 거짓말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야곱은 형 에서와 외모와 이런 것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아마 형은 굉장히 남자답고 우락부락하고 근육질에 막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여리여리하고 가냘프고 이 몸에 털도 많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로 와라 내 아들 에서야 라고 하고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제 피부만 봐도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금방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형 에서의 옷을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게 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지고 야곱의 손과 목에 입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쓰다듬었을 때 이게 형의 털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거짓을 지금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자, 만약에 아버지 이삭이 제가 이렇게 거짓말한 걸 아시게 되면 저는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여기에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지금 어머니 리브가도 아버지 이삭과 못지않게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말만 따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시는지 들어보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느니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말만 따라라. 내 뜻대로 해라. 내가 내게 하라는 대로만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죠. 또한 여기서 리브가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이 아니라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자.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야곱에게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취한 행동이 과연 정당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라도 이걸 바로잡는 것이 옳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짓으로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장자권 계승의 당사자인 야곱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짧게.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챌 것을 이야기하자 처음엔 두려워서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걱정마 들통나지 않게 해줄게. 만약에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면 그건 내가 가질게 라고 얘기하니까 금방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거짓이 드러날까봐가 두려웠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저는 여기서 이 야곱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머니 이 방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거짓된 행동과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 승계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냥 묵묵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잠깐은 어라 이 녀석 봐라 라고 하면서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구나 네 어미보다 네가 더 훌륭하구나 라고 굉장히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도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돌이킬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두 모자는 결국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 그 후로 무척이나 힘든 세월들을 보내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은 원수지간이 돼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 엄마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에 멀리 도망가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만 했고 끝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결국 야곱은 보지 못하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도덕 시간에 또 국민윤리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난주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과거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도 최근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자주자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내 뜻과 내 계획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늘 본문의 리브가와 같은 이런 잘못된 행동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거기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들을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100억의 모든 장병들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